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으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방으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과 그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도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의 병들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그 아픔까지도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들은 모두 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셨던 이 사역, 즉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이 세 가지 사역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두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그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았더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양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하면 그 양이 어떠한 형편인지 금방 다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황소처럼 힘센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처럼 빗발질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염소나 산양처럼 비탈진 바위 위를 잘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독초와 목초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목자가 목초지로 잘 인도해 줘야만 양은 풀을 먹고 살을 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 길을 찾아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땅의 물은 대부분 급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은 험하고 곳곳에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산에는 온통 날카로운 가시투성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은 이런 땅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많은 양떼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축을 하게 됩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이리저리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목자가 병이 들기도 하고 혹시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목자가 죽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 양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맹수들에게 이리저리 쫓기고 도적들에게 쫓기는 것이 이 양들의 신세인 겁니다. 맹수에게 쫓겨서 죽자 사자 도망치다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서 죽는 양이 있는가 하면, 도망치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온몸이 찢겨져서 피 흘리면서도 그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런 양이 있는가 하면, 또 맹수가 덤비니까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나중에 지쳐 쓰러져서 발랑 나자빠져서 네 다리를 하늘로 들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렇게 내장이 보여서 죽는 양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 잃은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생하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 읽어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찢겨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걸려서 찢겨지게 되고 가시덤불에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고생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려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해서 이 양이 발라당 들어 누워서 나자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기진하다라는 뜻의 말인 것입니다. 이런 양은 빨리 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내장이 꼬여서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목자 잃은 양들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 그것이 그 당시에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았더니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즉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프랑크 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프랑크 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바로 사람의 창자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스프랑크 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의 장기의 기능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불쌍히 여겼다, 참 안됐다, 축인이 여겼다, 그런 말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보셨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볼 때 참 멸망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셔서,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목자 이른 양처럼 철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신 이유 또한 바로 우리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강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하여 정직한지 또 진실한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영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복수의 영을 품고 있는지에 의하여 가려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어가는 생명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들로 또는 바다로 또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러운 생각이 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부유하고 더 많은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면 좀 기가 죽고 부럽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눈에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그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됐다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다른 조건이 훨씬 더 뛰어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지금 멸망의 지옥을 향하여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바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라는 겁니까?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수확해야 될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일꾼만 많다면 저 많은 것들 다 거두어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기뻐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추수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타까운 때인 겁니다. 왜 안타까운 때인 겁니까? 추수할 것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정작 추수를 해야 될 일꾼이 없어서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추수하는 때가 바로 안타까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서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사 지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추수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도 아주 짧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막 추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야만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 1년 가운데 겨우 보름이나 한 20여일 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추수해서 수확을 해야 되지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추수할 시간을 놓쳐버려 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자녀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도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자녀들이 다 시골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추수하는 부모님들 도와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즘에도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기간은 짧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수를 해야 되니까는 일손이 부족하니까는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도 다 와서 일손 거들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울산에서 가까운 청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추수할 시간이 벌써 지난 때였습니다. 근데 노란 감나무에 노란 감이 주렁주렁 그대로 계속 달려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동네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만 다 계셔서 감 수확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나무 위에 감이 수북하게 달려있는 그 감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감을 따지 못하는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일꾼만 있다면 저 다 딸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추수할 때가 되어서 수확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참 많이 있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면 다른 일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가 그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혼자서는 이 많은 사람들 다 추수하기 힘드니 그러니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함께 추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람 낚는 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계속해서 추수하는 일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만으로는 좀 부족하셨는지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에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대를 만들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추수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과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성경을 조금 넘기셔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자,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한번 2절을 읽어보는데 2절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지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실 때도 그렇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심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있는과 동시에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솔직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주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좋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는 부담이 되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 은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참 은혜가 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그리 좋아하지 않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만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 몰라라 하고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좋아하고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틀림없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는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들이 아직도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희들이 그 일꾼이 되어라.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지 않고 해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보면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부담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사 짓는 과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부가 땀 흘려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농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 없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 중요한 씨앗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는 과정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농부가 수고함으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농부가 수고를 하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해야만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곡식이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땅에 심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씨앗이 다 자라게 되면 마지막에 수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전도하는 것은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말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에 설득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남다른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전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졌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설득한다고 쉽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 해서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마지막 농부가 수확할 때에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마지막에 작은 수고를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일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열매를 수확하고 거두어 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거두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설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교회 한번 나가보실까요? 그런 말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순간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확하는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 구원의 수확의 기쁨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해 전부터 교회 창립 기념주일 한 주 전 주간에 목장 해피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해피 날에는 그동안 목장에서 기도하고 섬겨왔던 목장 VIP들을 목장으로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영혼 구원하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는 이 목장 해피데이를 우리가 보통 12월 달에 했더니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수감사주일에 맞추어서 목장 해피데이를 해서 우리가 야외에서 우리 VIP를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10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시간으로 목장 해피데이를 바꿨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목장 해피데이입니다. 아마 각 목장에서는 VIP를 초청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목장 해피데이를 우리가 날짜를 정하여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좀 열심을 내고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목장에서 VIP들에게 집중하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목장에서 1년이 가도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목장 해피데이 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열심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그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장 해피데이에 VIP를 초청하는 일들을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목장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자 없는 양처럼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목장의 VIP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귀한 일에 모든 목장들이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영화 감동 있게 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999년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7개 부분의 상을 탔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좋은 영화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신들라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나치 당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셀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 인해서 가스실에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들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양심에 큰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아몬 게트라고 하는 독일 장교 한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스실에서 죽을 유대인들을 자신이 경영하는 그 공장에 필요한 인부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한 명씩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있는 체포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신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다 틀어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신들러는 무위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구하고 그들을 기차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떠나보낸 다음에 뒤돌아서서 온 길에 이 신들러가 갑자기 크게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 금반지를 보면서 신들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팔면 한 사람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쓸모없는 거 손에 끼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더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마음에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영혼 구원할 시간들도 아주 짧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VIP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짧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추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나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영원하여 추수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근데 추수를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농부의 마음에는 수확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농부는 추수하는 수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피곤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가을철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풍 구경 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하물며 주관한 한 생명 구원하는 영적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에 동참하는 영혼 구원의 수고를 그저 힘겹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수고를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추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성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잘 헤아려서 주님이 추수하는 기쁨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